여러분은 혹시 이어달리기 좋아하십니까? 운동회 하잖아요. 옛날 생각을 되돌려 보면 운동회 하신 적 있죠?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회를 할 때에 그 운동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죠? 계주 이어달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거를 막 응원하면서 청백 나누어서 막 이렇게 응원하면서 그렇게 이어달리기를 관람하곤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이어달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어달리기는 주자와 주자가 바통을 넘겨받고 건네받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연말의 교회의 모습과 이 이어달리기가 매우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연말의 교회는 어떠죠? 매우 바쁘게 돌아가죠. 오늘도 끝나고 투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회의 연말은 누군가는 1년간 했던 사역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또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되고 교사로 뽑히고 그리고 찬양팀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누군가는 내려놓고 누군가는 다시 그 사역들을 받아들이는 교체의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의 연말은 굉장히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다들 사역자들 연락 잘 안 받아요. 연락을 받으면 뭐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11월, 12월에 가장 연락을 잘 안 받으십니다. 받아주세요, 제 번호. 연락하면 받아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요, 바로 이렇게 이어달리기 하듯이 바통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1장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러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주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세는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사명,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를 바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바통을 넘겨주실 때에 중요한 사항들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통 넘겨받을 때에 그 바통을 어떻게 넘겨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바통 터치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바통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달리기 하잖아요. 계주를 하면 트랙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한 3명, 4명, 5명, 6명이 일렬로 쭉 서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바통을 들고 열심히 뛰어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바통 중에 내가 이어받아야 될 바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 저 사람의 바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바통은 A라는 바통입니다. 그런데 그 A라는 바통이 내가 받아야 될 바통인 줄을 모르고 B라는 바통을 들고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격당하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도엽쌤이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약간 군대 얘기를, 제가 원래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잠깐만 할게요. 그 군대에서 사격을 하다 보면요, 사격을 하다 보면 10발을 맞추잖아요. 보통 10발을 맞추면 가끔씩 그 표적지에 한 13발, 14발이 맞춰져 있는 표적지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 무슨 뭐일까요? 그거 왜 그렇게 될까요? 옆에 사람이 내 거 쏴준 거예요. 이 표적지를 보고 쏴야 되는데 그 옆에 걸 보고 옆에 사람이 제 걸 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내 바통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 그 바통을 제대로 건네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바통, 내가 가져가야 될 그 바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주님의 일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맡겨주었던 그 사명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고 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미 한 번 설명했던 그 땅들의 이름이요. 근데 그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바톤이 너 바톤이야.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너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명에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옮겨감을 한 번 더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반복하심으로써 여호수아에게 지금 확신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바통이 너 바통이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부터 여호수아까지만 해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3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다음 그 지도자로 정하시고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31장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또 한 번 또 얘기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신명기 31장 23절에서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또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도 듣고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한테도 들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의 자리, 그의 사명의 자리, 그가 건네받을 그 바통이 바로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졸업생인데요. 이제 졸업반이죠. 곧 졸업합니다. 이제 대학원 3학년 마치고 곧 졸업을 하는데 원래는 제가 대학원 1학년에 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휴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휴학할 때 나의 휴학 라이프를 이미 다 1년의 라이프들을 이미 다 짜놨었습니다. 휴학을 하면 뭘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휴학을 하면서 사역할 것들과 또 뭐 사업을 할 것들도 다 구상해놓고 팀도 다 짜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마음이 흔들릴까봐 심지어 내 휴학을 무조건 하려고 뭐까지 했냐면 그 카페에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야 근데 이렇게 내가 휴학하기로 맘먹었는데 마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핸드폰을 딱 꺼내요. 녹음기를 켭니다. 얘기하라고 여기서 나중에 너 마음이 흔들리면 너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 하고 녹음기를 켰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번 학기 끝나고 휴학할 거고 휴학하면 뭐 할 거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 모든 나의 계획, 휴학 라이프들을 이렇게 꿈꾸면서 이렇게 이제 곧 어차피 휴학할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이 언덕을 안 올릴 거니까 기쁘게 올라야겠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제 2학년 됐을 때 그 다음 연도 원우 회장 전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얘기했겠어요. 그 타이밍에 그때도 한 11월쯤이었어요. 11월쯤에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요, 대부분 뻔한 얘기거든요. 아, 이건 분명히 임원시키려고 전화하시는구나, 연락하시는구나.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절해야지. 네, 강한 마음을 먹고 만났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그걸 거절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네, 이번 열심히 했어요. 1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거절하지 못했냐면요, 그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약속하기 며칠 전에 제가 지금 사역지가 아닌 그 전 사역지에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배 전에 사모님과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조금 비어서 사모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어떻게 부임하게 됐는지 사모님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원래는 큰 교회의 부목사로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있었던 교회는 좀 되게 좀 시골에 위치해 있는 교회이고, 그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급하게 그 다음 사역자를 구하던 교회이고, 그 목사님 갑자기 쓰러지시고 부재한 상황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고 세 가정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에 가게 됐냐면, 그냥 어느 날 그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그 앞에 사전 설명 하나도 안 하고 너 그 교회 가라고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너 그 교회 가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 교회에 부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아니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오케이를 해버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나한테 얘기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내가 거절하겠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한테 얘기하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전수사님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나누는데 저는 이미 다 준비해놨죠. 거절의 멘트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전수사님이 초장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가 전수사님이 생각나서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1년간 열심히 섬겼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확인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통이 내 것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명이 나의 길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인지, 이 바통이 나의 바통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바통이 여러분의 바통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바통이 내 바통입니까? 이 사명의 길이 나의 사명의 길입니까? 주님, 흔들리고 마음이 요란한 가운데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바통을
바통 터치하기에 중요한 거. 두 번째, 바통을 받기 전에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어달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어달리기 할 때 빨리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통을 받기 전에 바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금씩 이제 속도를 조금씩 내면서 뛰어가는 게 필요해요. 뛰어가면서 뒤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뒤를 딱 쫙 펴고 바통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바통을 잡고 바로 뛸 수 있는 그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통, 믿음의 그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통 터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요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죽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를 그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를 넘겨줄 것을 다 이야기하시고서도 모세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여호수아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어떻게 훈련받냐? 신명기 31장 7절 8절인데요.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목전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가 내 다음 후계자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그 율법들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 율법을 가르쳐 여호수아에게 준비의 기간을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바통 들고 바로 뛸 수 있도록 바통을 바로 받자마자 뛰어나갈 수 있도록 그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세만 준비한 게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이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하나님도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들, 그 여호수아가 지켜야 될 그 사명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통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그 준비의 기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바로 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흔히 분주함이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매년이 달라요. 매일매일 새롭고 매년 새롭습니다. 그리고요 참 신기한 게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몇십 명 되는 교회도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일꾼이 없대. 할 사람이 없대요.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대. 항상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분주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준비함으로써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달려나갈 힘을 얻을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이때가 타이밍이다 하고 그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분주함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분주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후임자가 없을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없으면 1년 더 하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예. 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놓쳐버렸네요. 네. 그 바로 이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바톤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바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어달리기 그 계주에 있어서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톤 든 사람이 그 골인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통을 저 멀리 팽개치고 좀 더 빨리 달리겠다고 바통을 버리고 열심히 뛰어가서 골인해봤자 그게 인정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되지 않겠죠. 왜냐? 중요한 것은 이어달리기의 승리 조건은 바통이 골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골인하는 게 아니라 바통이 골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까 분주함을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이으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자를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골인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뤄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전쟁에 있기 전에 그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직접.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그만큼 그만큼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악된 모습이고 가증한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었고 사울 왕에게 왕은 나 자신이었던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통이에요.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 1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흔히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이루고 이렇게 잘 갖고 나가야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가 있어요.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요. 성취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내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시면 됩니다. 저희 한빛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뭐냐면 여호와 니시 찬양 커버 영상이거든요. 제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2,500회인가? 네, 찍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도 100회 조금 넘는데 네. 찬양 영상 2,500회가 찍혀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제 지인들이 저희 교회 채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봐요. 가끔씩 이제 찬양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한 번씩 막 물어봐요. 그분 왜 이번 주에 안 썼어요? 막 이러면서. 막 군대 간다니까 막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쉽다고.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튼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심지어 여호와 니시 찬양이 듣고 싶으면 원곡 안 듣고 저희 교회 채널 찾아본대요. 저희 교회 버전 들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니시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당시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 깃발이 있잖아요. 그 군대를 나타내는 그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요, 적군의 그 심장부에 꽂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군대가 승리했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 군대가 그 지역을 정복했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깃발은요, 되게 무거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깃발 드는 사람들은 그 깃발이 무겁기 때문에 그 깃발밖에 못 듭니다. 그 깃발을 들려면 칼도 버려야 되고 방패도 버려야 되고, 그 깃발 하나만 두 손으로 집어들고 적군 맨 앞에, 군대 맨 앞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깃발 든 상태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진에서 전쟁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깃발만 들고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뛰어가다가 죽겠죠. 가장 먼저 죽겠죠. 그 사람이 죽어서 그 깃발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 버리고 칼 버리고 그 깃발 들고 뛰어가요.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깃발 들고 뛰어갑니다.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깃발 들고 뛰어갑니다. 그 적군의 그 깃발 꽂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깃발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 죽으면 그 다음 사람, 죽으면 그 다음 사람, 그렇게 이어가며 승리할 때까지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바통은 무슨 바통이냐? 승리의 깃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들고 뛰면요, 상처받고 피 흘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다가도 그 깃발 들고 열심히 뛰다가도, 바통 들고 열심히 뛰다가도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이냐? 나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어서 승리의 깃발을 저 적진 한가운데 꽂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라고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깃발 들고 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가 여기까지니 나는 멈추지만 내 뒤에 있는 자가 나 대신하여 뛰어갈 줄을 아니 감사하며 주님 기도하며 그 자를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으며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이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신 그 십자가라는 사명이라는 바통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가고 내 때가 끝나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뛰어갑니다. 그 깃발 들고 적진 한가운데에 피 철철 흘리며 달려갔던 그 군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바로 그렇게 피 철철 흘리며 주님 허락하신 그날까지 죽도록 달려가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삶, 하나님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의 삶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는요 지금 바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만두라고 이렇게 꺼지는. 혹시 알람 맞춰두신 거 아니죠? 당황했어 방금. 네. 방송실의 의중 잘 파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할 거예요. 네. 여러분 눈앞에는 바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바통이 내 바통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바통 들고 힘껏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하고, 그리고 그 바통 손에 쥐었으면 하나님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앞만 보고 죽기까지 뛰어가는 바로 그 삶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습들로 살아가는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생각하고 아껴주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바통을 넘겨
뛰어왔고 이제는 죽기까지 뛰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뛰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들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